바로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노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여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하여졌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몇 년이 걸린다고요? 불과 11년. 얼마나 무서운 속도입니까? 그래서 다급해진 바로는요, 인위적인 산하 제한을 하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바로가 생각해낸 정치적인 묘수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를 내려요. 아마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전국 히브리 산파 협회 회장 부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불러서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산파죠. 부모보다 먼저 산파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의도만 있다면 충분히 남자 아들을 그냥 사고 처리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라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기에는 그건 부담을 큰 저항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만약 히브리 산파들만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 준다면, 바로의 뜻대로 움직여 준다면 그 정치적인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묘안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의 지시와 명령을 불복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그럴듯한 변명, 그럴듯한 말을 해요.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이가 산파의 손을 거쳐서 나오면 산파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그 어미 품속에 있는 아이를 뺏어다가 죽이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말이 먹힙니다. 바로가 또 다른 추궁을 하거나 그 일들이 탄로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굽 땅에 바로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수 있는,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왕의 명령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주변의 신뢰를 두텁게 받던 여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 이제 산파, 누가 애를 낳으러 이제 받으러 갈 때 일부러 늑장을 부렸을 수 있어요. 또 제때에 도착해도 아들을 살리고서는 여자아이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리고 나서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낳았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산파가 딱 두 사람만 일하겠습니까?
그 함께 일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는 그들이 신뢰가 깨지면요 얼마든지 탄로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시브라와 부하가 굉장히 이 신뢰를 받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생각해 보건대 어떤 사연 때문에 바로와 직접 바로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이제 상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자, 어쨌건 이 두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한 것이고 또 그들은 평소에 두터운 신망과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이게 같은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안타깝게도 요즘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라는 것을 정체성을 까먹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일 설교보다는 직장 동료의 얘기가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직장 상사의 명령에 살고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교회 하나 없었던 그냥 2000년도 훨씬 넘죠. 3000년도 전에 애굽 땅에 기원전 1000년이 넘는 그 애굽 땅에 얼마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당시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어요. 온통 바로의 살아있는 권력이 애굽 땅을 짓누르고 있던 때였어요. 애굽의 거대한 신전들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웅장한 신들을 향한 향연의 소리들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를 기억했을까요? 400년 전에 기억한다 한들 400년 전에 우리를 애굽에 들여놓고 하나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섬기고 경외했을까요? 그래서 이 시브라와 부하의 이 믿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진정성이 더욱 빛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위대한 말씀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배척하던 그 시대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사도행전도 비슷한 백부장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상징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서두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목숨 걸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들은 바로의 충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잘 들어서 승진의 기회, 축복의 기회, 막 부를 누릴 수 있는 출세의 길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해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낙태가 몇 건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인구 조절에 일조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고단한 고생 바가지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그 육아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악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성공에 눈이 멀면,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의사들을 존경하지만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양심을, 또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 명령을 거부하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출세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가문이 멸문지화라는 말이 있죠. 다 멸망당하는 그런 화를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이 왜 어떻게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또는 그 모든 위기를 끌어안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것, 이거는요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신 하나님,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총감독이신, 제작자이신,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스스로 올라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건을 생생히 증언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전달해서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두려워하며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호렙산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고막을 찢듯이 큰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이 그곳에 임했죠. 그리고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0가지를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현장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었습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제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하면 우리가 뭐든지 다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말들이 다 맞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을 항상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모든 도를 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힘들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그 전제, 근본, 이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지식과 명철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1절, 115편 13절, 147편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기뻐하신대요. 하늘이 높음 같이 그 큰 인자를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늘처럼 큰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헷갈리는 감정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 200으로요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 그 헌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당에 정중히 모십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제사장을 맡겨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청년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이 거처를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신 어디 갈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내가 정말 잘 대해주겠다고. 조건이 뭐냐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매년 은 10과 그리고 의복 한 벌과 그리고 숙식을 다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입니까? 이 레위인이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같이 지냈어요. 성심이 일을 했어요. 근데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서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복 주실 거다라고 기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철이 별로 없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닐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육성으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일당이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 고라를 삼키시고 그리고 그 불이 나와서 그 일당들을 다 태워 죽이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엄중한 죄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해놓고서 나는 이제 복 받을 거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단단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당을 짓고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교회를 하나 집 옆에다가 해놓고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일이, 신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5장 이사야 65장 5절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재밌죠.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불불 끓으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작 자신은 내가 거룩하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전문 용어로 이분들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탄다. 너 내가 이 제사, 이 마법,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너 가까이 하지 마.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성을 다해서 그 제사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예수님을 믿은 무당, 전직 무당이었던 분이 이제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괴롭힌대요.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 드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냥 쉬는 날 그리고 늦잠 잘 대로 자고 일어나서 겨우 1시간 반 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꼭두 새벽에 아니면은 자정 밤 12시 막 이런데 그리고 그 제사상을 차리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나하나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참 편하게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능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2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까요? 떠는 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이게 경외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존재할 때, 함께 공존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두려움은 공포죠, 공포. 사단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공포의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 그 이상의 두려움이에요. 파괴적이고 음습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공동묘지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특별한 흥분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고,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가 받는 그 나라를 우리도 함께 상속받을 것인데, 그 상속자의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어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으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excellent, 뭐 wonderful, 또 있습니까? 뭐 fantastic,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굿으로도 충분한 표현이에요. 굿은 뭐예요? 좋다, 선하다. 우리가 뭔가를 진짜 좋아하면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면 한 번, 두 번 경험, 좋아. 근데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할 때 내가 그 좋은데 됐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니 그만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제가 요즘 매일 아침 9시에 그 몇 분의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 읽는 거 아시죠? 뭐 특별히 그분들과 친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경 읽는 더 바이블 성경 읽는 20분 동안 성경 읽는 모임인데, 거기에 매일 아침 아주 어린 갓난 아이를 동반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갓난 아이를 데리고 성경 읽는, 그것도 매일 아침 성경 읽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보챌 때는 그냥 화면 끄고 그냥 소리로만 귀로만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시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가 되고 조건이 되면 하겠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때가 되고 조건이 돼도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진짜는요 시간이 없을 때 쪼개서 하는 것, 운동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그래요. 시간이 없을 때 쪼개서 하는 것, 어려운 여건에서 짬을 내서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저는 얼마나 이 헌신과 그런 시도들이 귀한지 몰라요. 아무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매일 아침 보는 그 아이 얼굴인데 어제까지 봤는데 오늘 또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잠옷 입고 엄마 옆에서 그냥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 있고 또 매일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손주들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쁨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이 갓난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매일 보는 게 지루하지 않고 그 시선을 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한번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좋아하는 것들, 포기하기 싫은 것들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분이에요. 경외함은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 히브리 산파가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바로의 눈에 들어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부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갈망했다면 여러분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가 뭘 갈망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들통나면. 그러나 하나님, 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갈망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끝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우리는 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좋아해요. 여러분, 돈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지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좋은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웁니다. 네. 아무리 가져도 이 정도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이 제한선은 없어요.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1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런데 어제 이 로또 복권을 했는데 거기에 10,000불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벌 만큼 벌었으니까 돈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돈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이거 안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1+1 행사만 해도 그거 가져와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는 단 1불이라도 내가 더 벌고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즐거워한다는 사실,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제가 이래봬도요 50년 동안 밥을 먹어온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근데 밥이라면 지겨울까요? 내가 50년 동안 또 밥을 먹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끼를 걸으면 서운하고 슬프고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 기도인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 진짜 뭔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뭐 내일 맛있는 음식 누구랑 약속했으면 오늘 저녁부터 설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뭐 빨리 죽어야지, 내지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일부만 진실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가장 기저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이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단지 고통이 무서워서 죽기 싫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 선하심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갤러리에 가서 누구의 작품을 보고 작가가 옆에 있는데 이 그림 딱 보고 야 이거 뭐 그냥 물감 던져도 물감 그냥 뿌려도 이런 그림은 나오겠다. 우연히 이 그림이 나온,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 듣는 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그를 모욕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없어요. 우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반역이죠. 큰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시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선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가? 날마다 어제보다 더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돈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사랑할 수 있어요. 단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뭘까요? 현실은 과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 돈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돈은 얼마든지 웰컴인데 하나님은 웰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웰컴 할 때도 있고 웰컴 안 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좀 소원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너무 깊이 쑥 들어오실까 봐 두렵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정도, 드리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갈망, 그 정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 3파처럼 바로의 그 요구에, 세상의 요구에, 성공의 요구에 여러분 불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 3파들의 결단은 목숨 거는 결단이었어요. 성공의 기회를 잃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3대가 멸하는 멸문지화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착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피곤한 일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버는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절친을 맺으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피곤한 일입니까? 만약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할까? 여러분 돈을 꿔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났는데 전기차 하나 좀 사주세요 하고 세일즈 하겠습니까? 나한테? 그렇지 않죠. 절친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밥 한 끼 먹는 기회만 있어도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퍼주고 싶으면 퍼주었지, 하나님이 주시면 주었지 우리에게 뭘 가져갈 게 있냐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도 요구하고 결단도 요구하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만났어요. 금방 하루에 그냥 절친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내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당신 빚 다 갚아줄게요. 당신 통장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이 사람 참 몹쓸 사람이네. 왜 남의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십니까? 저는 어서 알려주겠네.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그 통장 안 들어오면 다른 통장에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뭐 대단한 걸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은 그리 대단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정호야,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기가 막힌 게 있어. 자, 손 좀 벌려봐. 나한테 손 좀 줘봐. 네, 그리고 손 벌리는 것. 이게 빈손을 하나님 앞에 벌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통장 번호 알려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를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결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모든 저항감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단 내 길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더 좋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바로의 말을 잘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이 산파들의 위대한 결단과 축복과 승리가 임한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